오늘 유다라고 하는 제자와 또 그 곁에 있는 중에 한 사람,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라고 해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유다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뒤에는 뒷배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의 뒷배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권력자로 종교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첫 번째가 그들에게서 뭐가 있냐면 44절에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친절을 베푸는 또는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구하고 있는 인사를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는 또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뭐냐면 말로는 평안을 말하고 있는데 뒤로는 죽이려고 하는 모의와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니까 늘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말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복된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때는 은혜되는 말씀을 전하는데 뒤로는 계산하고 계수하고 계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뒤로는 인간의 계산을 하고 인간의 이 죽음을 모의하고 또 죽이려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여기 보면은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로는 샬롬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를 짓누르려고 하고 또 가장 연약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겁박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실상을 얘기합니다.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선하시고 또 아무 죄도 없는 분을 강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샬롬이라고 말하고 뒤로는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는 모습은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왜 잡지 않았냐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잡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뒤로는 뭐 해요? 뒤로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은 뭐냐면 진리를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잡아서 그 진리를 짓누려서 불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4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질고를 당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5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포함하는 50절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검과 뭉치 때문에 무서워서 또 살고 싶어서 또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죽음이 두려우니까 진리를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3년 동안 그들이 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를 통해서도 올인하지 않으면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결국에는 그 진리를 쫓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검과 뭉치라고 하는 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권력자들 앞에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51절 5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청년은 벗은 몸에 벳톳 이불을 두르고 이게 참 왜 이렇게 옷을 입었는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겉옷이 훨씬 두껍고 그래서 이 사막 같은 이 날씨에서는 속옷보다는 겉옷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추위를 이 밤에 뭔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 겉옷에다가 더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지만 그가 벳톳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톳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벗은 몸이라는 거는 뭐 아예 벌거벗고 갔다는 것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옷들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거를 적어놨을까? 제자들은 그냥 말씀해 보면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이 51절 52절에 이 청년 뭐 어떤 사람은 이 마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군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을 쫓아갔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제자들보다도 더 급했던 거죠. 이 죽음이 자기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더 크다 보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도망간 그 모습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지금도 너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부끄러움지도 모르고 도망갔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뭔가를 이게 속이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 또 말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고, 또 자신들은 고귀하고 존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리고 평화의 말을 하지만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그들이 그 뒤에 있는 모습들은 사람들한테는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아주 극악무도하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가면을 벗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식이라는 말의 원어를 가면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가면이 더 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거룩한 척, 내가 있는 척, 그것도 안 되면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을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했지만 뭐 때문에 안 됐다, 이거를 늘 가면을 쓰고 또 뭔가를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진리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벌거벗은 이 사람이 도망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내가 죄인이고, 그러면서 그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거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수님이 더 기가 막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종교 권력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죠. 또 3년 동안 그렇게 제자들을 키우시면서 함께 있고, 또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동고동락하고, 또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기에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제자들도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열심히 따랐던 청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기가 막히신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유다가 배신할 거, 또 배반할 거, 또 베드로가 부인할 거, 또 제자들이 도망갈 거 다 아시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이 배신과 배반을 각오한 스승이고 죽기를 각오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다 배신자고 다 배반자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선대를 베푼 사람보다는 나한테 상처 주고 나한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다 각오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없었지만 베드로를 돌이키셨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셨고, 어쩌면 이 청년도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들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마가도 읽게끔 만드신 거겠죠. 저는 이 가면을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배신도 배반도 각오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도 그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외식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